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절로 1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또 작은 생선 2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임마누엘의 축복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우리 교회력으로는 참 중요한 절기죠. 우리 그리스도의 순환, 그 다음에 십자가, 부활의 날까지 주일을 뺀 40일 동안을 우리가 교회력으로 지키는 중요한 절기.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경건생활 하시면 좋겠고요. 또 교회적으로도 이 사순절 일정이 있습니다. 그 일정에 우리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동참하심으로 개인적이든 교회적이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기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의 본문인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는데 처음에는 본인의 생물학적인 눈을 뜨지만 다시 주님이 안수하심으로 다시 또 안수하심으로 그가 밝히 보고 정확하게 보고 분별하여 보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이런 약속을 허락해 주심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지금 여러분들의 눈빛은 우리가 그런 걸 들은 적이 있냐고 굉장히 의심스럽게 저를 바라보시는데 분명히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오늘은 그 같은 마가복음 8장의 1절이에요. 1절에서 10절 사이에는 지난주에는 보다라는 동사가 여러 개 나왔지만 단계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보다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이제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건이 하나 나오죠. 기적이 하나 나오죠. 일명 여러분 아세요? 칠병이어라는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는 잘 아세요. 그렇죠? 칠병이어와 오병이어는 같은 사건일까요? 다른 사건일까요? 다른 사건입니다. 패턴은 유사해요. 그런데 그 내용은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먼저 숫자가 다르잖아요. 오병이어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오병이어입니다. 자, 이 오병이어로 몇천 명이 먹었죠? 5,000명이 먹고 몇 바구니가 남았습니까? 12바구니. 갑자기 성경 퀴즈가 됐네요. 자, 오늘 본문의 칠병이어는요. 말 그대로 보리떡 5개와 오늘 본문에 보면 정확하게 뭐라고 나오면 물고기 2마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마리인지 3마리인지 뭐 1마리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2마리 했으니까 이어. 그래서 칠병이어. 자, 이 칠병이어는요. 어린 아이와 또 여성을 빼고 몇천 명이 먹었냐면 4,000명이 먹었습니다.
몇 광주리가 남았는지 아세요?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숫자적으로도 달라요. 근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께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실을 하나 좀 알려드리고 말씀 이어가죠. 신학이라는 이 학문 안에는, 신학을 또 학문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이 안에는 여러 장르가 있는데, 특별히 학문적인 영역 가운데 수비학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신데요. 후대 신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이에요. 신학 안에,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숫자를 굉장히 의미 있게 다뤘어요. 그래서 구약을 전공한 학자들에 의해서, 신학하는 분들에 의해서 성경 안에 숫자와 사람, 숫자와 지역, 숫자와 문화, 숫자와 어떤 시대, 이런 것들을 의미를 부여하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이것을 찾아서 연구한 학문이 숫자로 비유하는 신학, 그래서 수비학이라는 신학 안에 학문적 영역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여러분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칠병이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눈물 짓고 계신지를 우리가 오늘 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 첫 번째가 어디입니까? 물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이 물이다. 오늘 본문의 1절이에요.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여기 나오네요.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성경에, 특별히 사복음서에 물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는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서 온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경, 특별히 사복음서에 백성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입니까? 훨씬 이상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을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많은 온 세상 사람들,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이 지문적으로, 이 사건적으로는 이 앞에 온,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는 것이지만 이걸 지금 영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주님 왜 모든을 첫 번째 마음을 두셨나? 온 세상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지라.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먹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어도 너무 많죠. 정확하게 말하면 한쪽은 많고 한쪽은 너무 모자라요. 조금 더 말하면 한쪽은 남아서 먹지 못해서 버리고, 한쪽은 모자라서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이게 이 세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그리고 여기서도 칠병이라는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먹을 게 눈앞에 있는데 왜 모든 사람들이 보니까 먹을 것이 없는지라 이렇게 주님은 평가하셨냐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여기도 보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영안의 눈이 필요합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세상에 차고 넘치고 먹다 못해 버릴 만한 것이 다 음식이 엄청 많은데,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음식이 없어서 가란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란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일이 없어서 기갈함이라. 여러분 과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왜 예전보다도 우리의 마음은 공허한 거죠? 우리가 세상을 너무나도 잘 누리고 있는데 왜 우리 영혼은 피폐한 거죠? 이 이유 때문인 거예요. 물이 없어 음식이 없어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모든 유대인을 넘어,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만 스스로 생각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먹을 것이 없구나. 어쩌면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80억이 넘는 인구를 바라보실 때 이렇게 바라보실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아침 먹고 오셨고 이따 점심 드실 거고 또 저녁에도 저녁이 아니면 간식이라도 드실 텐데 내일도 차고 넘치고 우리 냉장고 열면 음식이 가득가득 차 있는데
왜 주님은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가?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기간, 들어도 들려지지 않는 기간.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는 말씀의 부재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무리였습니다. 무리. 자, 이 마음으로 2절을 보셔야 돼요. 2절,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이 얘기의 2절의 골자도 똑같아요. 온 무리가 먹을 것이 없구나. 근데 여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여기 불쌍히 여기노라 이 말의 원어적 뜻이 뭐냐면 이 심장이 그리고 우리 창자가 뒤틀어 꼬여진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애달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애간장에 녹이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은혜인 거 아세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 구원 받는 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첫 번째 순서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자가 뒤틀어지고 애간장이 녹고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이 불쌍한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었고 은혜 받을 수 없었고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그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기적과 은혜와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른 것보다도 주님이 십자가를 왜 지셔야 했는가, 왜 고난의 그 길을 가셔야 되는가, 그리고 왜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야 됐는가. 그 하나님의 십자가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는 여기에 있을 수도 없었다는 것. 이 사실만으로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사흘이 있었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여기 수비약 하나가 들어있네요. 사흘, 우리나라 말하면 3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동안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냈을 때 4일 만에 주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백세해 주신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래요. 그가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 근데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주신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3일의 그 고통, 3일의 그 죽음, 그 길을 건너야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길이 요청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주님의 죽으심이 아니었으면 부활의 몸이 나중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 자, 첫 번째, 우리 아버지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어요? 무리에게 있었습니다. 유대인을 넘어 온 세상 사람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 두 번째는 멀리서 온 사람들. 오늘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 멀리서 온 사람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방인들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겠죠. 항상 유대 땅에 주님이 있었어요. 근데 멀리서 왔대요. 아까 그 모든에 해당되고 멀리서 온 사람들은 아직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입니다.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요, 교회와 연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하나 해주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위에 보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생각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아니한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어디에?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래요. 13절 시작. 이제 너희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 오늘 주님의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말은 뭐예요? 우리가 전에는 외인이고 생명도 없고 예수도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사망의 자녀인데 멀리 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오늘 주님의 마음은, 이 칠병의 기적 안에 주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있는 거예요. 우린 일찍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릴 정도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확신까지는 혹시 없을지라도 그 성화의 과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이거 서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들보다도 그들에게 지금 있습니다. 왜요? 여기 있잖아요. 멀리서 온 사람들, 이방인들, 외인들, 하나님 없는 자들, 주님 밖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오늘 마음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택하시면 우리처럼, 아무 값 없이 은혜 입은 우리처럼 전에는 멀리 있었던 그들도 다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서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인 이유는 유대인들이 이 민족적으로 잘못된 구원관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녀들, 후손들만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 갖고 있었어요. 자기들,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관념을 뒤엎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관념을 깨신 거예요. 헐어버리신 거예요. 당신의 육체로, 주님의 십자가로 무너뜨려 버리신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도 말합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앞에 가까워졌느니라.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는 겁니다. 아이고, 멀리 계셨는데 가까이 오셨군요. 시작. 아이고, 멀리 계셨는데 가까이 오셨군요. 그럼 그래야 되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의 은혜죠. 주님의 은혜죠. 혈통적으로만 구원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아니다, 나의 마음은 저 멀리 있는 사람들, 이방인까지다 라고 주님이 표현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방인이었잖아요. 여기 유대인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멀리 있어도 보통 멀리가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 있어요. 지금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은혜인 것입니다. 니느웨라는 성읍이 있었어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 당시 아수르는 최강대국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유대인과 어떤 관계가 있냐면, 지금도 우리 한국 피가 흐르는 민족 사람들의 마음가운데는 아직도 앙금이 있죠. 일본과 지금 많이 완화는 됐어요. 그런데 이런 3월이나 이런 계절이 되면 일본과 괜히 마음에 앙금이 있어요. 아수르와 유대가 그런 관계였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이때까지 우리만 아브라함의 혈통이니까 구원받아야 된다. 그럼 이방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방인에 대해서는 국물도 없었죠. 망하던 말던 죽던 말던. 왜냐하면 이방인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 아시죠? 요나에게 아수르 외변도 아니고 중심지인 수도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요나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뭐라고요? 어제 좀 연습을 했는데 잘 됐나 모르겠네요. 아니, 하나님 지금 미쳤어요? 왜요? 민족적으로 우리 민족은 하나님 선택받은 유대인이고, 저 이방 땅, 원수의 땅, 적지 중앙에 들어가서 회개를, 복음을 선포하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갔죠? 다시스로 가버렸어요. 거기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요나는 불순종의 대명사로 그냥 낙인 찍지 마세요. 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입장 바꿔놓고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도 보나만 하겠죠. 그래서 그가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니느웨로 갔거든요. 니느웨는 굉장히 큰 성읍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3일 길을 다녀야 다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요나가 하루만 딱 다녔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3분의 1밖에 못 듣는 거예요. 그냥 이거죠. 형식적으로는 한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서. 하나님 했습니다. 보세요, 나 했긴 했어요. 이해는 안 되지만. 그리고 그 내용도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아세요? 회개하라,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가 하루만 다녔는데 전한 얘기는 딱 이 마디입니다. 40일 뒤에 니느웨 망한다, 이러고 돌아다닌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듣고, 아니 저 정신 나간 저 누구야, 40일 뒤에 니느웨 망한다, 그러고 하루 만에 저 언덕에 가서 망하나 이러고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런 어줍지 않은 얘기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군다나 요나서에 보면 동물들까지도 회개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 놀랄 얘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진짜 놀랄 사람은 누구예요? 요나 자신이에요. 오 마이 갓, 요나가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자기들은 민족적으로 유대인이라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있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그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니느웨 성읍을 3일 길을 돌았다는 것, 여기서도 또 하나 수비학이 나오죠. 3일 길, 우리 예수 그리스도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얘기가 여기도 의미적으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얘기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지금도 복음은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어요. 주님 오신 그날까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이 소식은 전해져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가? 땅 끝에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아까 말씀드린 신학의 한 부분인 영역인 수비학을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땅 끝. 오늘 먼저 본문의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몇 개나 있느냐?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몇 개입니까? 7이로 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숫자와 사람, 숫자와 상황, 숫자와 지역, 문화, 이걸 연결하는 것을, 그래서 그 안에서 진정한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그 학문이 수비학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들은 한국에 뿌리가 있는 사람들이라 한국적인 정서이기 때문에 이건 다 정답 맞힐 수 있습니다. 한국적인 사람들에게 숫자, 한국 사람도 숫자 몇 가지 의미가 있죠. 자, 7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7 하면 행운의 숫자. 네. 자, 그러면 또 한번 질문할게요. 4.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우리 한국 사람 정서에는 4 그러면은 죽음의 숫자. 그래서 한국의 어떤 병원은 4층이 없어요. F 이렇게 해놓거나 3층 다음에 5층이가 이런 병원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또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적인 정서에서 벌써 여러분들이 수수께끼 맞히시려고 눈이 바등바등 5! 잘 모르시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5는, 유대인들에게 5 하면 바로 튀어나온 건 뭐냐면 모세오경입니다. 5 그러면 모세오경 다 같이 얘기해요, 유대인들은요. 자, 그러면 여쭤봅니다. 모세오경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됐습니까? 이방인도 해당됐습니까? 당연히 유대인들만 해당됐죠. 그래서 여기 수비학 하나,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입니다.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사실 2장 앞에 오병이어가 나와요. 7병이어는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한국 사람의 개념에는 7은 아까 뭐였죠? 행운의 숫자. 유대인들에게 7 그러면 바로 튀어나오는 게 있는데 뭐냐면 땅끝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7은 두 숫자, 더 명확하게 와닿는 두 숫자가 합쳐진 건데 3과 4가 합쳐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3 그러면은 삼위일체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4 그러면 죽음이 아니라 동서남북, 이게 뭐냐면 땅끝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합쳐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어디에든지 무소부지하게 계시다. 그러면 저 땅끝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수비학적으로 그들은 7을 그렇게 의미 삼았다는 거예요. 7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보시면 두 번째 아담이라고 말할 수 있는 노아가 구원, 이 노아의 방주 이후에 8 식구가 구원받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세상에 편만하게 인간이 퍼져나가잖아요. 그때 이 노아의 후손들이 70명이 나옵니다. 거기 7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7이 아까 어떤 의미였죠? 온 땅끝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온 열방으로 나갔다고 해서 70명이 딱 기록됐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한번 인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몇 명을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의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69명은 안 되는 거예요? 한 명 더 와서 72명은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왜 꼭 70이냐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의 생각에 7은 땅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지역도 열애 없이 모든 지역에 전도 보내려고 70명을 세우시고 또 그들 가운데 둘씩 세우시고, 이제 여러분 의미가 느껴지시죠?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넘어 주님은 지금 마음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저 지구 반대편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땅끝 변방의 그 누구를 주님은 목말라 하고 있어요. 애타하고 있어요.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이 그를 위해 눈물 흘리고 있다면 오늘 우리도 그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 9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9절 하반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7병의 기적의 목적은 그냥 이들에게 밥 먹이고 돌려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 그리고 멀리서 온 사람, 땅끝에 있는데 이들을 먹이고 그들을 그 다음에, 저는 이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각 지역으로 흩어 보내시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건 목회자나 선교사만에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다짐과 결단이 일어나면 이제 오늘 이후부터 흩어져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사업터로, 비즈니스 현장, 사회 현장으로 나아가십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바라보는 그 영혼을 바라보고 주님이 눈물지는 그 영혼을 위해서 울 줄 아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인 거죠. 세 가지 기억나세요?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첫 번째가 무리들은 유대인을 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멀리서 온 사람, 이거는 뭐냐면 거리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은 저 땅끝까지 지금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왜 고난 당하셔야 됐나?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 지셔야 됐나? 그리고 왜 3일 만에 부활하셔야 했는가? 이유는 오늘도 이름 모를 그 땅끝에 한 영혼을 위해서 지금도 ING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가 이 사명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여력이 없고 힘이 없고 미력하고 능력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이 목적으로만 달려나간다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로 채워주시고 그때는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차고 넘쳐 주님의 역사를 열방 가운데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때 위대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